오늘 그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필업 푸시 원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게 막 말 만들어내느라고 필업을 하죠. 영어로 필업은 뭐예요? 채우다입니다. 채우다예요. 채우다. FILUP up. 필업이 채우다입니다. 채우다고. 그리고 푸시는 뭐예요? 푸시 누르는 거죠. 이렇게 미는 거죠. 미는 거. 뭐죠? 필업 푸시라는 게. 그래서 뭐죠? 채워져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밀어낼 힘이 없으면 그게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 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가득가득 커지면은 자동으로 그게 밀려갈까, 안 밀려갈까요? 자동으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내가 악한 것을,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보다도요, 그것도 틀리지 않는데 그건 애쓰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애쓰는 거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요, 그거는 일단 내껴놓고 내 안에 참이 그냥 100%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들어올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밀려가 버려서 내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지 자체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것도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과 악 사이를 선은 하려고 하고 악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약간 약간 낮은 단계, 진짜 높은 단계 뭐예요? 그냥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동으로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뭐라 그랬어요? 필업 푸시 원리 해가지고 옆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승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슨 승리라 그랬어요? 존재적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승리 자체예요. 승리 자체. 이게 지는 것 자체가 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간헐적 승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승리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늘 싸우기 때문에 간헐적 승리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뭐예요? 간헐적 승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존재적 승리. 나는 승리자예요. 그냥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인 거예요. 그냥 승리자. 그래서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적인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분명히 말씀과 성령인데, 성령의 모기가 말씀이니까 성령에 오르서 가능하다. not me,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저 애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애쓰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것을 오늘 제가 필어푸시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싶고 자꾸 그림을 그리거든요, 요즘에. 그림을 그리고 전돌도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초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원리를, 이 필어푸시라는 원리를 지금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이게 뭐야? 데오스.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딱 하면 먼저 딱 떠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영.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예요? 옆에 내가 니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그냥, 왜 성경에도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뭘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뭐예요, 옆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 의의 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플러스 제가 해놨어요. 뭐예요? 희락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막 기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막 즐거워야 된다니까, 막 웃음이 막 나와야 된다니까, 유머도 하고, 그냥 기뻐, 그냥 즐거워, 그냥 행복해. 희락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하나님 뭐예요? 평안해. 그냥 파도가 밀려와도, 뭐가 막 이렇게 밀려와도, 그냥 당하고, 막 나를 핍박하고, 그렇죠? 우리 순교자들도 핍박하고, 화형을 시켜도 그냥 평안히 주님 안에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존재적인 평안이에요. 존재적인 평안이에요. 존재적인 평안. 갑자기 막 두려움이 쌓이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요. 두려웠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내가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해요. 근데 세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세상이 뭐지? 이제 그래서 세상을 이해할 때 어느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지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죠? 이게 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령을 제가 지금 저기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육체잖아요.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강이 있고 또 희락이 있다 그 말인데, 자 밑에 봐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거 뭔 말이냐면 다 뭐요? 세상은 뭐요? 다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 다 있다고 하는 거 표시입니다. 이게 표시가. 자, 그 성령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야 돼요.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로 푸뉴마의 그 이니셜만 제가 푸뉴마 해가지고. 그럼 푸뉴마 성령님 있어요? 그럼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성령이 얻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그냥 존재도 존재지만은 성령님하고 오히려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또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건데, 이상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막 또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하고 은사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능력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도 제가 하나 옆에 적어놨습니다.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쵸? 9가지 열매인데 2개가 빠졌네. 그러네 보니까. 온유. 또 온유도 절제. 있고 절제. 네, 그러네. 어쩐지 9가지고 7가지밖에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성령님의 열매. 이게 성령님이 근데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밑에 보봐요. 밑에. 마귀.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인데 그 사탄은 뭔 말이냐? 히브리어의 사탄이에요. 그대로 히브리어가 그대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로 뭐냐면 사타나스예요. 사타나스. 그게 그 사타나스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긴 대문자. 다른 것들은 다 소문자인데 이거는 대문자로 사타나스라서 제가 이렇게 사탄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그대로 사탄의 뜻. 헬라의 의미의 뜻. 구약의 뜻.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히나의 사탄. 그 뜻이 뭐예요? 밑에 있어요. 뭐예요? 대적자. 사탄은 뜻이 대적자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영혼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사탄은 그냥 영혼이 대적자예요.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탄은 하나님의 영이고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영혼이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다 처벌을 해요? 지옥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탄도 또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거룩한 천사가 다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 자체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으로 타락했단 말이 뭔 말이냐면 영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끝없이 타락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사탄은 어디다 벌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사탄은 뭐다? 대적자라는 걸 기억해요. 거기에 또 귀신들도 있고 뭐 죄와 악과 모든 미움과 어둠, 파괴. 그런데 이 성령님하고 싸우는데 성령님이 뭘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영들, 악령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그러나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뭐예요?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뭘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성령님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지금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와가지고 뭘 쫓아내요?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그 표시에다 귀신 제거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 귀신들을 막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밑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사탄의 얼굴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우상이라고. 자,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뭘 표현이 돼요? 예, 보이는 거, 비저블 보이는 걸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뭘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얼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이 뭐예요? 가지각색의 우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가지각색 우상으로 나타나요. 왜? 사탄은 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뭐예요? 우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은 뭐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제 구원자가 오셨어요. 구원자. 누굽니까? 네,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X자 히엘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IX인데 그냥 크리스토스 X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X자는 아니고 X자 형태죠. 크리스토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탄은 대적자고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이야기,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탄은 영원히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뭐예요? 영원한 주님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 한 번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쭉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원히 대적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고 뭐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주님이에요. 영원히 주님이에요. 영원히 주님. 우리 주님. 한 번 주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영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죽음과 부활인데 그게 뭐예요? 때가 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뭘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님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고, 뭐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지금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요, 이 사탄 나라, 이 세상 신의 역사에서 악한 마귀의 나라가 됐던 것을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가져오신 거죠. 복음이 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본인이 다 하신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래요. 자기가 본인과 또 성령님이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밑에 물과 성령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네, 물로 씻어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고 뭐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뭔 말이죠? 예수님도 하시는데, 또 누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다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옆에. 사탄과에서 빨간 표시로 뭐를 해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제거한 거예요? 죄를 제거한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제거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우리 육체의 죄, 이 죄를 제거하고 뭐예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또 뭐다? 성령님으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예요? 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예요? 예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얼굴은 뭐라고요? 사탄의 얼굴은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철저히 배격돼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사람을 제가 두 종류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로부터 내려오는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람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뭐예요? 제가 이제 인풋 아웃풋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걸 막 정리하다가 여기 썼어요. 인풋 아웃풋. 이걸 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알파 같은 거 있죠? 알파 같은 거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뭐냐면, 안타나포스인가? 아나타포스인가? 아타나포스 그래요. A로 시작을 해요.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 이거는 사람. 아나타포스. 아델포스인가? 뭐 이렇게 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것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 악과 죄의 이 사진인 이 대적자가 뭐예요? 사람에게 뭐가 인풋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뭘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집어넣어요? 죄악을 집어넣는 거죠. 죄악을. 맞아요? 죄를 이렇게 막 집어내요. 그래서 제가 인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악한 것들, 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들어오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에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아웃풋이 되잖아요. 나간다고요. 그게 뭐로 나와요? 악행으로 나와요. 악행으로 나오고, 비판으로 나오고, 이상한 걸로 이렇게 나온다고. 악한 걸 안 좋은 곳으로 나온다고. 왜? 악행이 있다는 말은 그 마음 안에 지금 안 좋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강하고 약을 해놨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강한 것이 뭐예요? 육체가 지금 강한 거예요, 지금. 약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한 게 뭐예요? 육체가 강해요. 이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 자체가 변질되어 있어요. 내 자신 자체가 변질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지금 죄인이 된 다음부터 자꾸 내 안에 인풋이 뭐가 됐어요,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인풋이 돼가지고,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 많이 쌓여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나쁜 것들이라고. 여기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실은 밑에 있죠. 자, 고린도전서 밑에 보면 세 군데로 나눠졌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유혹으로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다 지금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벽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갈라디아 20장부터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이제 21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려고 이것만 가져왔는데 뭐예요? 이 투기나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뭘 유혹을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뭔 말? 안 되면 비슷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입니다.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뭐요? 이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 앞에 이 죄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죄가 인풋된 사람들 그래서 악행을 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악의 열매들인 거죠. 악행들인 거죠. 악행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거 봐봐. 이제 예수님 라인으로 오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인풋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인풋이 돼요? 뭐가 인풋되지? 좋은 것이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랑 의랑 사랑과 의만 제가 썼는데 그 외에도 이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죠? 그 안에 이제 뭐가 이렇게 더 안에 마음에 안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좋은 것들이 지금 쌓인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네, 좋은 것들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이 뭐가 돼요? 나오는 것이 뭐가 돼요? 아웃풋이 뭐가 돼요? 그러면 선행이 되는 거 맞아요? 왜? 왜? 안에 쌓여있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니까. 사랑이고, 용서고, 또 뭐 있어요? 또 평안이고, 또 이렇게 섬김이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또 찬양이고, 경배고, 기도고, 이런 것들이 안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여있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선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죠. 자, 밑에 그런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그 위에 봐요. 강하고 약이 있죠. 강하고 약. 이제 뭐가 강한 거예요? 성령이 강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과 성령의 소욕과 뭐가 싸워요?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 우리 안에 뭐가 강한 거예요?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밑에 모든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뭘 붙였냐면 온전하게 되라고 있었어요. 뭔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좀 단계가 높은 게 있는데 점점 더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경은 우리를 제대로 우리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말하는 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바이블이 돼요. 메이드 인 바이블로 돼야 돼요. 바이블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성경으로 만들어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온전.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이 마음이라고 표시해놓고 옆에 어느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말씀 인용해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보여요? 약 밑에 그쵸? 마음으로 딱 표시해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볼 수 있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니까.
근데 이 나라라는 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마음에.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자, 이 말은 뭐하고 연관이 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는 뭐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또 위에 있는 말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하고도 우리가 좀 같이 매칭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필요푸시 이거 원리를 좀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뭐도 해요. 그런데 이게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외적 선행을 하는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그 강함이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적으로 선행을 해가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강해질 때? 성령님이 강해질 때 그래요. 자, 필요푸시 원리 밑에 봅시다. 자, 마음이 있죠? 네.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에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떤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들어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에 우리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로 뭔가 소원을 두게 하고 자꾸 행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뭔가 나한테 자꾸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맨날 죽어야 돼. 맨날 죽어야 돼. 근데 도대체 이 몸 내 안에 또 죄의 법이 역사해. 나도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몸을 이 사망의 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말을 고백하는 것처럼 뭐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 육체의 소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의 법이 나 안에서 역사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뭔 말이냐면 전에는 육신이 되었다가 이 성령님이 떠나면서 영이 없어지면서 육신이 되었다가 이제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맞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거주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왜?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뭐죠?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싸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업이 돼야 된다는 게 뭐로 채워져야 되냐면 뭐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의지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번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거룩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제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요. 왜? 이거 존재적인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의로운 걸 좋아하는, 의로운 걸 좋아해요. 올바른 걸 좋아하고 올바른 걸 행하려고 하고 올바르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왜 그랬냐면 내가 존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역사예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내 안에서 역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내 안에서 성령의 법도 생명의 성령의 법도 이렇게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자꾸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고민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러니까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삶을 봐요. 그럼 도대체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에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또 로마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뭐요? 예수님 붙들었고 또 갈 때 붙들었고 갈 때 또 배 파손됐을 때도 붙들었고 또 뭐요? 로마에 갔을 때도 붙들었고 로마까지 너한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고 결국 로마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어 또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또 거기서도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스바나까지 또 왜냐면 감옥에 1차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풀려나서 아마 스바냐도 갔다 스페인까지도 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땅끝까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죠.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없어요? 못 박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어떻게 박혔어요? 참수 당했죠. 참수 이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도 뭐죠? 그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지만 악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악의 소욕이 있다고는 말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행동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이 어디가 있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졌죠. 근데 아나니아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다시 육체의 눈이 보이게 되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 아래는 뭐예요? 옛날에 그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끝까지 간 거예요. 그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소욕,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또 나쁜 짓을 해요.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해요. 말도 거칠고 뭐예요? 행동도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데 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주님이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면 또 와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데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 감이 자꾸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다는 뭔 말이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해해주죠. 실수를 했고, 약해서 했고, 했는데, 이제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내 중심으로 막 가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뭔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냥 그 틈을 주는 거죠. 실제로 역사하고 뭐예요? 내가 실제로 악행을 하고, 그래서 입도, 이 불의 혈압 그러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야구처럼 하고, 또 뭐예요? 악행도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진 이유에서 십자가까지 갔는데, 베드로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차이야? 나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있는데, 뭔 차이냐고요?
성령을 거듭나고 건넜는데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는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은 그렇고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밖에 하면 밖에 하고 내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릅니까? 그 두려움과 위협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렇게 나오고 때리면 채찍질하면 또 이렇게 맞고 스데반처럼 그냥 나를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 돌을 맞고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도 스데반은 영안 열려 아니에요? 열려요. 그런데 표현이 그래요. 스데반은 뭐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도 이 존재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나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뭐예요? 우리 안에 뭐를 더 키워야 된다? 성령의 영역을 더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커지면 봐요. 자, 50대 50이에요. 근데 50대 50인데 이게 70이 되면 이쪽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성령이 70이 되면 반대편은 자동으로 몇 %가 되는 거예요?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하려고 애쓰고 내가 저기 가서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애쓰지 말고 뭐예요? 이쪽을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성령을 더 뭐예요? 더 역사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싸움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악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과 선 쪽을 더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더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이라고 했죠. 1번의 존재적인 변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게 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건가? 이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뭐예요? 2번이에요. 의지적으로 푸시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인풋이 있어야 된다. 의지적으로도 인풋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무슨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요? 용서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뭐요? 또 좋은 거 사람들 축복합니다도 있죠. 옆에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멋집니다. 오케이 칭찬합니다. 뭐요? 아름답습니다. 뭐요? 이렇게요? 정말 함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뭐예요? 의지적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이게 의지적으로도 뭐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웃어야 된다니까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어떤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러면 뭐예요? 왜요? 봐봐요.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안에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악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의지적으로 자꾸 좋은 것을 넣어야 안 넣어요? 넣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영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점점 더 영역이 커지면은 뭐예요? 저쪽 반대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밀려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거를 전에는 살아오면서 저거를 절대 안 하고 싶었고 하고 싶지 않았고 그걸 해서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수없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왜 또 지금 괜찮죠? 한 달에 또 하고 또 한참 지나면 또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뭔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안 나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영역 속에 그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 전에 왜 내가 그때 사실 알기 때문에 그때 왜 그냥 오늘 했다가 또 며칠 안에 또 괜찮았다가 이제 한 달 안에 또 괜찮았다가 6개월 안에 괜찮은데 또 그때 나와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아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일어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뭘 봐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이게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제 안 미쳐요, 그냥.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요? 내 안에 뭐가 커지고 있다, 지금? 성령의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영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역사를 탁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검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검을 가지고 그게 말씀의 검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냥 성령이 산순간 탁 베버리니까는 뭐예요? 베져가지고 그게 죽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성령이 한번 확 내리치면 그게 한순간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한번 싹 내리치면은 그게 그 순간에 단 1초만 그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게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내가 막 안 하려고 그런 거는 그런 애쓰면요 나중에 반드시 또 하게끔 돼 있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그 악한 악령의 이렇게 영향도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험과 유혹과 특히나 어떤 상황 이런 거 되면요 이거 못 버텨요. 사람들 못 버텨요. 그게 1년 버티죠. 2년 되면 정말 조금 그러고 3년 되면 이제 나가 떨어져요.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바뀜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존재적인 승리와 이 존재적인 어떤 변화와 이게 존재적으로 되려면 누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가 있냐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좀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 이 악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그리고 어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Fill up push.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fill up 된 날, 가득 채워질 때. 그러면 뭐예요? 자동으로 밀려나가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밀어내기 해가지고 여러분의 글씨가 인쇄가 잘 안 됐는지 제가 썼던 거 뭐냐면 성령의 영역이 더 커져서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커져서 꽉 차 있으면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으로 막 끊을 수 없는 것이요. 누가 끊어주시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되고 영원히 돼요. 지금 이후로부터 1년 후가 아니고 5년 후가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고 그냥 존재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존재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상황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껌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존재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내 안에 없어져서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단계면 단계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성령의 어떤 검으로 이렇게 단칼에 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 하려고 애쓰는 거는 뭐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안 하고 없고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서 반응하는 거하고 또 애써서 반응하는 거하고 이런 거는 좀 낮은 단계.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같이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야. 성령님이 커졌다, 내가 커졌다. 그리고 아주 애쓰는 단계.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서졌으면요, 그 반응들이요.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반응하는 것처럼요. 성령의 어떤 존재적인 반응이 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차원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이루어낸 거고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루어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충만케 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우리 생각 있잖아요.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마인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내 안에 뭐죠? 근데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 힘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지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예수님이 영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이건 뭐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예요. 사실 그 자유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라니까요. 그 땅에서 풀려나서 하다가 막 부딪히는 그런 1차원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붕 떠있는 그런 자유예요. 묶을 수도 없고 어떡할 수도 없고 영적인 자유라니까. 영적인 자유. 그런 차원 높은 자원.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랬지만 저도 지금 수없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뭐죠?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건 뭐죠? 성령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거 지식이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이해하고 이제 기도는 뭐예요? 도대체 간절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바랍니다. 내가 이런 존재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존재적인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재적인 승리를 하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그냥 이끄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것이면 수준 높은 것이고 영적인 어떤 단계에서 높은 단계면 높은 어떤 단계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어떤 사는 자기 자신이 애써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아니라 그냥 그 수준에서 성령님이 뭐 애써요? 성령님이 애써서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요? 그 어떤 성령님이 애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성령의 이끄심 받고 또 성령의 영적인 영역들에서 커지고, 그래서 육체하고 같이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